말씀 제목은 갈렙의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기브온을 구하는,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기브온을 구하는 또 전쟁이 있었고, 그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이제 기업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3장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은 지도를 보면 르우벤이 있고 갓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쭉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오른쪽을 동편이라고 부르고 요단강의 왼쪽을 서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이 있고 므낫세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동편에도 므낫세가 있고 서편에도 있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또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 17장에서는 요셉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요셉 지파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18, 19장을 보면 나머지 7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베냐민이 있고 단이 있는데, 단이 또 하나 더 있죠. 발견했어요? 처음에 단이 분배받은 곳은 여기였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 않고 사실은 또 그 위로 이 레바논 쪽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이렇게 전체 9지파 반이 이제 서쪽에서 땅을 배분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 14장 1절로 돌아와서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먼저 땅 분배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합니다.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 공정함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팀을 이루어서 함께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의 족장들은 정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불평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것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백성들을 진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 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과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견제와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글이 기록될 당시는 여호수아 시대인데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모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9지파 반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2지파 반이 이제 빠졌으니까 9지파 반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1지파가 되잖아요. 또 4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때 장자가 누가 장자였어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이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보다 아우인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가 이제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말씀은 2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이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니스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갈렙이 혈연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갈렙이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리뷰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한 지 2년째 해에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 10명은 보고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불안은 공포가 되어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를 모두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며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을 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입니다. 다른 마음가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다른 마음가짐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마음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마음가짐을 가졌던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갈렙의 다른 마음가짐이 보여준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마음가짐이 남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른 마음가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갈렙의 순종은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갈렙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자손들이 갈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의 사위 이름이 뭡니까? 악사의 남편 온니엘 온니엘과 딸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는데 갈렙 못지않은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38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합하면 45년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였던 갈렙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농양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하반신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고 20분을 기다리면 마취가 되는데 그 20분이 왜 그렇게도 긴지, 사실 20분의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들다고 느낄 때가 시간이 제일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광야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짧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지는 시간. 비행기 타고 갈 때 제일 길게 느껴지는 게 언제예요? 비행기 뜰 때하고 비행기 앉을 때, 그때가 길게 느껴지잖아요. 또 우리가 힘든 시간들,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은 진짜 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갈렙에게 있어서 38년, 광야 38년은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은 불신해서 그렇다 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 긴 시간 38일도 아니고 38년을 광야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짊어지고 긴 세월을 참아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는 함께 짊어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푸르른 청춘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견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의 청춘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전과 같이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40세의 갈렙과 85세가 된 갈렙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하고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하지만 이 갈렙은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12절 말씀만 다시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38년을 그 푸르른 청춘을 광야에서 보내고 85세가 된 갈렙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사 나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갈렙도 그 산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927m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때 이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입니다.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평균 신장이 얼마냐면 2m가 넘었습니다.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었고 간담을 높게 만들었었고 두려워 떨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늙은 나이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정복해 놓은 평평한 땅을 쉽게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공이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요셉 지파 그리고 7지파 땅 분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쉽고 편한 곳, 그리고 7지파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불평을 했다고도 나와요. 평평하고 좋은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편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같은 험한 산지를,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닌 85세의 노인이 도전합니다.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한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15장을 보면 14장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5장을 보면 또 나오는데 헤브론의 가장 무서운 적을 깨끗하게 다 몰아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 지파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뒤 갈렙이 가장 먼저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영웅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영어 표현은 follows me wholeheartedly라고 나와요. 이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험한 갈보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헤브론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우리는 이미 헤브론을 선택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면 아마 공동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이 어쩌면 난공불락의 산지이면서 전설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략하려고 하면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에 갈렙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의 헤브론 공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늘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브론을 공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